여러분 혹시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제 물레를 가지고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 이 과정은 보기만 해도 참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신기하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동안 도자기 만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광경을 이제 보게 되죠. 도자기를 정성을 다해서 잘 만들어 가다가 뭔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찌그러졌든지 모양이 생각하는 대로 안 나왔든지 이 토기장이가 만들던 이 반죽을 다시 짓이기고 새로운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리죠. 그게 이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흙을 주물러서 그릇을 만들고 또 때로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이스라엘은 마치 그 진흙 같아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필요한 그릇을 만들 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결정권은 진흙이 아니라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들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시면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는 대신에 약속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그 나라를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약속이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따로 이제 만나 주셔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9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앞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게 맞습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이곳에서 내가 듣겠다,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말씀 먼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네 후손을 견고하게 너의 후손의 나라들을 지키겠다 약속하시지만, 무조건 안정과 번영이 아니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이 분명한 조건이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하겠다, 때로는 매로,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기서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번에는 징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고 던져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조건적인 보호나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들을 지킬 것이다,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붙잡고 싶은 약속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에 매여 있는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약속을 그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들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얘기를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할아버지들 집에 가면 외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나 집에 가면 자주 하는 게 팔씨름이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아이들이 이깁니다. 정말 아이들이 힘이 세서 이기나요? 아니죠. 할아버지들이 쩔쩔매는 척하면서 져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더 기쁘거든요.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져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제가 끝까지 한번 이겨보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더 세서, 자신들이 더 힘이 있어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존재,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언제든지 불러내고 또 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마치 자기들이 뭔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매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는 함부로 못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면, 다 하나님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거면 이미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하시는 것 아닌가? 이미 정해진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가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다 결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든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저 정해진 운명대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정해놓으신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결과가 다 정해져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큰 나라와 민족도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주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메시지는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 그 계획을, 그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바꾸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조건이 있지요. 멸하려고 하다가 돌이킬 때나 건설하고 심으려고 하다가 돌이킬 때에도 그 조건은 악을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도 내리기로 했던 복에서 그 복을 거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악한 것, 그럼 이 악한 것이 뭘까? 여기서 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보기에 악한 것, 그것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자유의지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저 생명 없는 존재,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구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가 정말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로 준 겁니다. 물론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대로 행하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유를 가지고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과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결론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과 계획대로 살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심려를 기울여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 인생 가운데 약속하셨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적인 제사와 맹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있지 않는 이 백성에게도 너희가 돌이키면 여전히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본 영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본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흙 반죽을 손으로 잡습니다. 이리저리 두드리고 굴려서 모양을 잡고 물레에 올려놓은 후에는 누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살살살 그 모양을 잡아갑니다.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 가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늘 평안하고 늘 성공적인 인생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큰 압박이 있고 때로는 삶이 찢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런 과정은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진흙 반죽이 물레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도공의 손 안에 있으면 그 과정이 다 끝난 후에 그저 흙덩어리에서 멋진 작품으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인생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실패는 없다는 것이죠. 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한 맡김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